중요한 것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느냐. 우리는 잘못된 것을 권면하여 자기 스스로 실족한 것을 제외하고 내가 잘났다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이상한 계변이나 잘못된 행위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데 내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조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나라가 믿고 있는 종교인 신사에 참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거부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거부하는 이 행위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위한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말하는 특징이 뭐냐? 내가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결정한다 하면서 결국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네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 결정한 그 결정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사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정인가를 늘 확인하는 작업들을 수도 없이 해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마지막 말씀의 끝부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지식적으로 판단해서 해도 된다고 너희가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지혜가 옳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난 너희가 진정으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라.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거 사실 지혜 없는 것이고 진짜 나는 너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 말을 들어야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우상 숭배와 연결하여 성찬에 대한 언급을 바울은 1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잔, 너희가 생각할 때 축복의 잔, 포도주를 딸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축복의 잔. 그런데 그 축복의 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에게 행하며 돼지의 피를 받아다가 흘리고 마시고 또 소의 피를 가축의 피를 받아다가 뿌리고 마시고 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 포도주 피를 마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가 다 상쇄되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나의 모든 일들은 옳은 행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것으로 덮어졌으니 그 다음의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찬 자체가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떡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17절에서 말하는 떡이 하나라는 말 안에서 육체적으로 먹는 떡은 다양하지만 떡은 하나다. 너희들이 말할 때 떡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각각 다양한 떡들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하여 동참한다는 의미지 무슨 떡을 먹고 안 먹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제물을 먹을 때 언제 먹느냐? 여러분 언제 먹어요? 그 사람들이 제물을 먹을 때 언제 먹어요? 제사에 참여해야 먹죠. 그 말은 너희가 지금 제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 말은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면 성찬은 제사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귀신에 행해지는 제사의 의식이나 오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피를 따르고 몸을 쪼개서 나눠 먹는 그 행위와 뭐가 다르겠느냐? 여러분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요,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카톨릭이나 성공회, 또 장로교 안에서도 기독교 장로회, 또 감리교, 또 과거 한국교회가 이런 교단들은 과거 한국교회가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상을 제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제사장과 흡사하게 표현해서 오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당연히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한 제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장로교에서 목사님을 대제사장의 계보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누구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분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세 가지예요? 왕으로서의 예수님,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이 세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유는 구약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적 의미에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고, 또 모든 인류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고, 본인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역시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의 죄의 고백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제사가 다 같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됐고 귀신한테 됐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내가 누구한테 한들 결국 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궤변을 가지고 하나님께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20절은 아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늘 그렇게 똑똑한 척, 지혜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귀신과 교제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이게 과연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너희가 쾌락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한 것인지,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겸하여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생각만 난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면서 자신의 논리로 이것이 맞다고 하는 행위, 자기는 충분히 세상적으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웃기지 않아요? 세상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악하고 서간하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악하고 선하고의 개념인가요?
세상에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우 주변에 있는 사람 훌륭하다. 조상을 잘 모실 줄 안다고 그러고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물론 의식 있는 사람들이 야 죽은 사람한테 뭐 밥상 차려놓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가서 먹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사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잘한다. 네 조상한테 잘한다. 유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선하고의 개념이 세상에서 밖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이 악한 놈아, 이 죽일 놈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은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가 가지고 온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고 잘한다라고 대러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세상에서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왜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여서 네가 지혜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선과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서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 사상이 다 좋아요? 유교 사상이 그러면 세상에서 다 옳습니까? 다 옳으면 지금 세상은 유교 사상 가운데에서 바뀌지 말아야 되죠. 여자들은 두루마리를 머리에 쓰고 눈만 빠끔 내는 히잡 같은 것을 쓰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생활을 지금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히잡이 있었어요. 치마를 이렇게 둘러 쓰고 눈만 이렇게 뜨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게 히잡이지 뭐예요. 모든 몸을 다 감추라는 거예요. 여자들. 그게 이스라엘 전통과 이슬람 전통과 똑같아요. 그렇죠? 내 것 소유욕인 거죠. 내 것이니까 너희들은 아무도 보지 말라.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 통장에 수억 원씩 들어있는데 딱 펼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 정도 옷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있나요? 보여주는 순간 벌떼처럼 여러분 주변에 달라들어서 어느 순간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그 돈을 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혀처럼 옆에 달라고 있게 돼요. 그래서 빼가요. 안 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로또 복권 딱 들고 다니면서 내가 로또 당첨됐습니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올까요? 모르는 똥파리까지 다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요. 어디는 그것이 악한 행위라면 어디는 그것이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집이 여러 채 있는 것은 악한 행위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이 여러 채인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달라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이 악한 행동이지만 유교 국가에서는 그것이 선한 행동이에요. 나라마다 달라요. 그 기준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하든 선하든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나오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한번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다 용서하시겠지. 그 말이 내가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에 참여했으면 됐지 내가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거냐.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한테 한 거다. 사실은 이방신한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궤변을 늘어뜨리고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그 행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성적인 욕구나 아니면은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얻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바울은 분명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위는 주를 노여워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럼 심판이 따르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보다 강하냐고 묻습니다.
자, 심판이 따를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해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느냐? 적어도 하나님보다 강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에게는 의지가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 않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라는 거야. 그 유익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위함이고, 그 유익은 나를 위하고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을 따라서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지켜오는 것들을 깨트리는 것은 바울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으로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켜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주어진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네들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이 시대의 인권 차원의 측면에서 보면 뭐 해야 된다가 맞는 거죠. 인권적 측면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자유도 있고 생각의 자유도 있으니까 내가 동성애를 하든 이성혼을 하든 뭔 상관이냐. 또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인권을 줘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인권적이에요. 그러니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꼭 교회가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들을 합니다. 왜 교회는 세상도 다 모든 나라도 다 허용하는데 왜 교회는 막느냐? 성경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죠. 못할 건 뭐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잘잘못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속에서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입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잘했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속시키잖아요. 동성혼의 찬성이 법적으로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요. 동성혼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잘못된 언행을 하면 우리가 성추행이나 성적 발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당신 왜 여잔데 머리를 안 감고 왔어? 이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차별이 되는 거예요. 성차별이 되면 저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구금이 되거나 뭐 그렇게 처벌을 내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웠죠? 네. 그러면 동성애자들한테 너는 왜 남자같이 생겼는데 여자처럼 행동해? 이러면 벌금을 물거나 저 사람 피해 보상을 해주거나 내가 구금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신고합니다. 웃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옛날엔 당연히 동성혼이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대러 세상에서 활개를 펴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간 건데 참 웃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그만큼 다르다는. 그러나 성경은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뭐라고 하냐? 척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 구절의 요절이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하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사용하죠. 식당 같은 데 가면서 식당에 가서 뭘 먹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잘 먹자! 딱 이렇게 내 구호처럼 오늘 잘 먹자! 이러면서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먹든 마시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상에게서 나온 음식을 먹든 마시든이에요. 그것을 먹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느냐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요절만 갖다가 들이갖다 붙는 거예요.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나는 감히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33절을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어.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대로 이끌었어. 나와 같이 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다고요? 나처럼 살아. 어떻게 사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위해서 살아. 목숨을 걸고. 목사님들도 쉽게 말을 못합니다. 이런 말. 나처럼 살아.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나처럼 살아. 그런데 그 유익이 무엇을 위한 유익이냐? 구원을 이 사람들이 받게 하기 위한 유익으로 살아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데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무너진 걸 가지고 계속 이용해요. 너 전에 교회 안 갔잖아. 근데 왜 자꾸 교회 가려고 해?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려 죽여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 갔는데 오카에다가 소주를 따라주더라니까요. 먹으라고. 더러운 오카에다가. 신었던 오카에다가. 제가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엄청 당했습니다. 엄청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술 먹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당하는데도 술을 안 먹으면 이놈은 지독한 놈이에요. 근데 한번 맛을 봤습니다. 맞기 싫어서. 그럼 그 사람 계속 먹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데려 교회 다니는 나를 핍박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부대원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 근데 네가 교회 갔다 오면 우리는 또 핍박을 당해야 된다.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요. 마지막 구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에는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건데,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저 사람들이 핍박 안 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저 사람은 핍박 안 받으려면 내가 교회 안 가야 되죠. 그래서 저 사람들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되죠. 그럼 핍박 안 받죠. 그 대신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 거고 그 사람들 말에 순종한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 함장까지도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불러요. 같이 예배드리자. 핍박했던 선배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거나 아니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불러요. 대영아 기도 좀 해줘. 나 이러다가 탈령할 것 같아.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탈령해요. 물에 빠져 죽지. 해군인데. 이게 뭐 담 넘어가서 될 문제예요? 육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군인데 지가 오늘 수영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바다를 뛰어넘어가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누가 진짜 신앙이 있는가를 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안 가기 때문에 핍박받은 걸로 그 사람들을 고통 준 만큼 나는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무엇으로 위로할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소사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도와도 주고 함께 가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고통받았던 것들을 좀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난이 정말 지독스러운 신앙인이어서 우리가 힘들긴 했다마는 그래도 너밖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을 하게 만든다. 오늘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느냐. 우리는 잘못된 것을 권면하여 자기 스스로 실족한 것을 제외하고 내가 잘났다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이상한 계변이나 잘못된 행위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데 내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